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풍파와 말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부는 험한 세상 한 주간 살아가다가 오늘 주님이 구별하시고 복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 만나주시는 이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 풍파를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갈등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사라지고 우리 인생의 새날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건강한 성도 행복한 교회.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랑 저랑 미리 약속한 것이 아닌데 오늘 어떻게 그렇게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의 주제와 꼭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찬양을 함께 또 듣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마음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살이 힘드셨지요. 이런 풍파, 저런 환란, 한 주간 아마 크고 작은 인생에 고비고비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의 날, 이 귀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부산범 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험한 인생길 걸어가다가 주님의 날 맞이해서 우리 교회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앉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주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단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위에 이곳 범천동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광야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신 경험이 별로 없으시죠? 광야를 걸어본 그런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광야 사흘길을 걷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의 목마름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흘 동안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광야 사흘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걸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원망하며 걸었을 것이다. 2번, 찬송하며 걸었을 것이다. 여러분 벌써 마음에 정답을 생각하셨습니까? 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3번, 처음에는 찬송하고 걷다가 나중에는 원망을 하게 되었다. 예,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보면 여러분 홍해는 깊은 바다입니다. 아주 수심이 깊은 큰 바다입니다.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홍해를 딱 건너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말과 병사들이 다 홍해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미리암이 선창을 하고 백성들이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 이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원망한 것은 아니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는데 아니 그 물 없는 광야길을 처음부터 원망을 하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루가 목마르고 이틀이 목마르면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사실 여기에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 광야, 물 없는 광야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 했던 원망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사흘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물을 찾아 헤맸는데 그 앞에 물샘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람들이 허겁지겁 그 물로 달려가서 물 한 모금을 떠서 마셨는데 그 물이 어땠다고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것입니다. 한 모금도 들이킬 수 없을 만큼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그동안 참았던 것이,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것이 확 폭발해가지고 전부 다 물그릇을 내동댕이 치면서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여기는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그냥 원망했다 이 정도로 점잖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겠습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는 그냥 원망의 도를 넘어서서 그냥 울고불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돌멩이 같은 것을 집어들고 그냥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모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상황. 모세도 똑같이 물 없는 사흘길을 걸었고 모세도 지금 그 홍해 그 마라의 그 쓴물을 겪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모세가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게 백성과 모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수준은 평소에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믿음이 좋은 분과 믿음이 별반 없는 분들과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딱 부닥쳤을 때에, 그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생겼을 때에 그때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모세가 보인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거의 울음에 가까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인들 얼마나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인들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도 화를 내고 모세도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울면서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이 보이는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백성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모세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수준은 백성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환경을 탓하고 그런 게 저 믿음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 원망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내가 수십 년을 믿어왔다고, 내가 3대째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 부닥쳐 왔을 때에 내가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내 믿음의 현주소. 내 믿음의 현주소. 여러분,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수준을 모르는 사람들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열심히 달려갔는데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그냥 무리 속에 대중 속에 섞여서 그냥 걸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여전히 원망할 만한 일도 있고 탓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마라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 없는 사흘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고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저 집사님은 참 정말 행복해 보인다. 몸도 건강하시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도 정말 잘 자랐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고 가정적으로도 참 행복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은 전혀 인생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어 보이시죠? 여러분, 그분의 인생의 커튼을 살짝 열고 그분의 삶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말이죠. 제가 그 전도사 초년병 때 그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다 오기만 하면 제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신방 간 가정은요, 너무 정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바닥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근데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물론 제가 이렇게 늘 집안을 어지럽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정말 우리 내면의 커튼을 조금만 열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인생의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난의 절대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대치의 고난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요, 잘 들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정답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해답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을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해답도 없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한다고 환경이 개선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해답을 준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쓴 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는 하나님이 해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셨지만 오늘부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하나 받고 나면 천년만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거 참 좋은 것이지만 거기까지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다. 항상 그냥 문제만 하나님께 구하고 그냥 그거 겨우 응답받고 그냥 또 하나님의 은혜 조금 누리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신앙을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거 들어보셨지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내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냥 인생의 문제를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응답받는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하고 만족하는 것을 신앙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런 현세 기복적인 신앙을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의 수준을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고 15장이 끝납니까? 거기서 15장이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달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건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 하나 해결받고 그냥 그 고난 겨우겨우 근근히 이겨내고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귀한 것을, 좀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까?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그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4번 반복되고 있지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죠? 그렇게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질병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까? 빨리 대답하지 마시고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드린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대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안 주시겠다는 말인가? 자, 제가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병을 주신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네. 한 20분 정도가 고개를 끄덕여. 질병을 안 주신다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예. 예. 여기도 20분밖에 고개를 안 끄덕거려요. 그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우리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그러면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어떤 질병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은 아닙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기에 밑줄을 딱 치십시오. 여기에 밑줄을 치십시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가 혹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과는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은 뭡니까? 쉽게 이해를 하자면 애굽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내렸지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재앙과도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과 그 모든 재앙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고 그들을 벌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혹 짓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질병은 어떤 질병과는 다르다고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 마라와도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맛 좀 봐라, 니들 좀 고생 실컷 해봐라, 그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의 쓴 마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여러분의 몸의 질병이 아무리 중한 질병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애굽 사람에게 내린 것과도 같은 그런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까요? 26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로 노아를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사업이 너무 바빠서 너무 그냥 바쁘게 출장 다니고 회사일 밤늦게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가정에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정말 못 보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무리 바쁜 아버지라도 아이가 열이 나고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일 제쳐두고 아이 곁에서 병상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를 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의 그 아픈 그런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질병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고난과 문제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크고 위대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기 위하여서,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깨닫는 순간 제 인생이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새날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왜 제 삶에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저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그럴까 제가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이고, 그런 하나님 나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아도 되니까 나는 제발 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질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쓴물이 달게 되어지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큰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만나게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거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을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고민했던 많은 인생의 문제들,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많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그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오만 상을 찌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기 두 어깨에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얼굴을 활짝 펴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는지 여러분 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처럼 사람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또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는지,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실는지, 그런 마음의 기도를 가득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물을 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엘림. 엘림에는 물샘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을까요? 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지친 몸을 누이고 목마른 목을 축이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다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원래 살다 온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나일강 하류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우거지고 그런 곳에서 그들이 살다가 그들이 지금 광야에 와서 엘림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마라를 지나지 않고 광야길을 지나지 않고 엘림에 도착했으면 그냥 엘림을 보면서도 아이고 이것밖에 되지 않나? 뭐 물샘 12, 종려나무 이런 거로 그게 아마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라를 지나왔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엘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나뭇가지 던져서 물이 달게 되어지는 그 정도의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은 은혜일지라도 정말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그런 일들이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는 것.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면 어디서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부닥쳐 올 때에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낮은 믿음의 수준이 아닌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얼굴을 활짝 펴고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집사님은 어떻게 그래 얼굴이 좋습니까?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집에는 때거리를 걱정해야 되고 아이들은 여전히 속을 썩이고 여전히 내 몸에는 질병이 많은데 매일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로도 알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간다네. 이것이 우리 범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원망하고 환경을 탓했다면
주님, 이제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믿음의 시각이 열려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망할 때도 있었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 환경을 탓할 때도 있었고 사람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고, 그렇게 한탄만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들이라면, 오 주님, 오늘 이 인생의 마라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사나리를 부르짖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산하를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묵등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인생 배후에 계신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어도 그 먹구름 위에 은빛 광채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범천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새로운 시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새날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